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감동받는 게 뭐예요? 많이 감동받는 거 있겠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우리 교회나 저를 위하여 간절히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준다는 말을 들으면요, 큰 제가 힘이 나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이세요? 이상하게도 참 힘들어하고 또 머리가 막 두통이 나고 삶에 큰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힘이 없을 때 이상하게 뭔가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 힘이 다시 나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알도다. 예. 오늘 몇 분만 알지 말고 모두가 다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대만에서 제자훈련 지도자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잠깐 미국에 갔습니다. 거처를 누가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제공을 해야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 댁에서 이 선교사님이 석 달 동안 미국에 계시는 동안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 권사님을 같이 이제 좀 집이 커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요, 어떻겠어요,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설교가였고 그 당시에 아마 제일 지상에서 기독교 교회로서는 규모가 큰 교회였던 교회가 찰스 하던 스폴츠 목사님이 섬기셨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6천 명씩 모였으니까요.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에 내려갔어요. 지하에 가니까 400여 명의 목사님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스폴전 목사님의 사역이 그분의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강력한 중보기도의 후원팀이 스폴전 목사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아마 1, 2, 3, 4번 예배를 위하여 아마 한 2,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중보기도 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유무상통한 축복이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이 보호받고 오늘까지 온 것은 교회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자훈련에 대한 꿈, 비전 또 현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사실은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칭하고 싶고 이 중보기도는 내 개인의 사적 기도보다도 공적 기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제가 다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무너지겠나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무너질까요? 교회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될까요? 그때는 미사일도 없었죠. 무슨
한포 사격을 하면 되고 아니면 기마 부대를 와가지고 교회를 밀어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 교회 지도자를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 교회 책임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또 교회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죠.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근데 저기 헬라에 보면 네라고 벗이라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수장의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때문에 기적처럼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풀려나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하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2장 12절 뒤에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막 두통 일어나고 힘들 때 희한하게도 다시 용기가 나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억나시죠? 널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전쟁터에서 중심에서 막 싸우다 보면 안목이 막 좁아져요. 이 좁아져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보기도의 후원을 통하여 막 이렇게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 기도를 해주면요, 이상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체를 바라보는 큰 시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에 관점을 갖게 하고 나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텃밭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들이 막 싸우니까 기도를 통하여 너의 마음의 지경을 좀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중보기도는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셔가지고 믿음의 터전을 넓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마음 넓어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수많은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더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오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와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용량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오늘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타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전 우주적인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때도 동일하게 관통하는 것이에요. 시간대가 아주 넓어요.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포함하는 것이고 기도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주님은 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감당하셨어요. 이 기도 능력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 참 종교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침 뱉는 것과 그 모욕과 수치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전 우주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왜 중보기도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뭐라고 기도해 주시는가? 17장 9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다음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내게 주신 자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손대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다음에 11절 중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12절, 그 중에 12절 보세요. 12절 중간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 사람들이야, 내 것이야, 내가 지키니까 그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들을 내가 지킬 거야. 그들은 내 양이야. 주님은 내 양을 지킨다고 그랬죠. 피 흘려 주님은 지키신다고 그랬죠. 내 손에 있는 양은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 100마리 양 가운데서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양이 없어진다 할 때 그 양을 위하여 내가 전력 투구를 할 거야.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거친 황야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주님의 심정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호세아 11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뭡니까? 불붙듯 하노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우리 전체를 통칭한다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에 있는 아도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인 너희를 위하여, 내 것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요.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 쉽지 않죠? 해마다 늘 그렇지만 요즘 참 그렇죠? 어제 아침 제가 토비스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민 가서 사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 자리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답 어미의 인생이다. 안답이 뭐냐? 이상하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답은 뭐냐?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뭐냐? 이상하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미는 말 안 하겠어요. 할게요 그냥. 예. 미는 뭐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타깝고 이상하게 답답하고 이상하게 어쩔 줄 모르고 이상하게 미칠 것 같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함부로 내어치겠니?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 사이에 계속 강조하는 것,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의 후원을 받아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다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고 내가 또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보기도 후원자인가? 또 나는 중보기도의 후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때요. 누가 있어요? 3명 있대요.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순장 그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실되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를 확보하셔야 돼요. 제 동생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나는 이제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인데, 오 목사, 그거 어때?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떠나서 와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참 슬프다는 거예요. 저희 부친은 32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슬퍼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의 후원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든지 아니면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 중보기도는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려줘요. 욥기 42장 10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의 곤경이 돌이켜지게 된 근거가 뭡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욥을 와가지고 욥에게 너무 공경을 당하니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것이 위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책망만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기도할 맛도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자주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한 우리에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남들을 위한 중보기도 후원자가 되면,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면 주님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곤경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면 좋겠는가?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면 좋겠는가? 2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쭉 나오고 난 다음 뒤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1절 뒤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도 성경 여러분 다 들고요. 21절, 22절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같이 우리 합독하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 되는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의 우선순위예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주장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보기도 넘버 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그 하나됨의 본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나됨의 수준인, 하나됨의 어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됨의 그 끈끈한 하나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수준 대단하잖아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하나됨이 어느 수준인가? 23절 보세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유무상통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응집력, 참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수준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죄송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손살에 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까? 중보기도 할 맛도 안 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싫더라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내 마음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시네요. 내 마음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마음속에 이 집사님이 계시고,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김 집사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박 장로님 마음속에 최 장로님 들어가게 하시고, 최 장로님 마음속에 박 장로님 들어가게 하시고, 안 맞아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봐라.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높은 고봉이고 수준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요, 커지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죠? 독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는 분열되고 힘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중보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중보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지체들 간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맥박이 뛰는 한 교회나 공동체는 살아 움직일 것이고, 이 중보기도의 맥박이 끊어지면 교회는 죽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의 아무개가 나를 괴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에 떠올리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며 진절이 나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넣는 것은 보네폰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떠올리기도 싫은 그 얼굴이 예수님이, 저 얼굴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얼굴로 변화되어 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손사래를 치며 마음에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안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넣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보기 싫은 얼굴이 내 마음속에,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의 말처럼 중보기도의 맥박이 뛰는 한 교회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있게 시대를 위해 쓰임받는 비결은 교회 곳곳마다 이런 중보기도의 맥박이 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복음이 전수되고 또 전파되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용량을 넓히셔가지고 영적 재생산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기도의 제목 15절, 중보기도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갑자기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세상에서 진리로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중요한 기동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는 기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도록, 특히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앙인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렇네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런 많이 친 후에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저 성경을 읽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데 돌아온 답이 뭐냐? 많이 맞은 거예요. 많이 고생하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공격당하고 많이 아파하는 거예요. 많이 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마음 아파해가지고 그냥 들어눕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주님을 향한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많이 맞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6장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고, 이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크게 7가지의 기도의 소원이 기도의 요청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이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개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시험에서 구원받는 것과 악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주기도문 뒤에 일용할 양식 가운데 육신의 양식도 있겠지만 영적인 양식도 거기에 들어간다면 주기도문의 반 이상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이 패턴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해달라, 승급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나깨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아이들이 악한 세력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중보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전장과 똑같아요. 이 세상이 영적 전투와 같은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무전기를 가지고, 워키토키 가지고,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막 전쟁터에 서로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마치 휴대폰의 워키토키와 같은 무전기와 같아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활짝 열어주시도록 화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화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부상병들이 많잖아요. 부상병들이, 전쟁터는 부상들이 많은데 그 부상병들을 위하여 야고보서 6장 5장 같은 데 보면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 그랬어요. 중보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하면요,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군부대의 보급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급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 추가 병력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추가 병력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에 오면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의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병사들, 크리스찬 복음 전사들 가운데서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작동이 되고 워킹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내부 간에 내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전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내적으로 상처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포를 넓히지 않고 있으니까 화력을 요청해도 화력이 나오지가 아니하고, 추가 보급을 요청해도 보급이 있지 아니하고, 추가 병력을 요구해도 병력이 없고, 치유를 요청해도 부상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전 분열을 그만 멈추고, 포로된 상태를 멈추고 마음의 통을 넓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쟁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폭정도 악이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굶주림도 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사랑 광주리 사역을 통하여 저 북한의 폭정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중보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작년도에 유니세프가 북한에 1000여 명의 의사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북한 전역을 돌아왔는데요. 북한에 보니까 1년 전 얘기, 우리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 가운데 북한의 함경남도와 양강도와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5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영유아기의 영양결핍은 2, 3개월만 지속되면요, 장기와 심지어 뇌의 파괴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급성으로 실조 걸린 아이들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 RUTF라고 해가지고 바로 먹는 급성 영양제가 있어요. 이걸 보고. 그리고 만성으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서는 쌀룬살 시리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사랑광주리 사역을 통하여 많이 일할 것이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구호단체가 돼가지고 많이 도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의 교우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응접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날 사랑광주리 사역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자고 그랬을 때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친밀감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불끈불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 사역을 힘있게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젊은 목사로서 부임해 갔는데 처음 정신없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빌 클라센이라는 나이 드신 어른이 찾아왔어요. 아, 나 무슨 상담을 하기를 원하나, 아니면 내 무슨 기도 받기를 원하나, 그렇게 만나 뵀는데 빌 클라센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목사님을 위하여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발전이 되고 인조이라고, INZOY, 인조이라는 사역을 출범시키고 그 목사님의 사역에 아주 비밀병기처럼 힘있게 역할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 이런 중보기도의 많은 후원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서로가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십시다. 서로가. 그래서 영적인 영역을 넓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잠재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자가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 우리가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삶의 폭을 넓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건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